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 붙들고 다시금 굳게 서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부활을 믿는 것 같기도 해요, 안 믿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 결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어요. 기적도 베푸시고 치유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고백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말은 이러한 뜻이었어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도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위대한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랬던 제자들이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게 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들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구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모든 뿌리가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이 성경에 정통하다 산 사람이라는 뜻은 다시 말하면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사람이 될 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 수 없어,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던 와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완전하게 거꾸러지게 되었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결국 순교하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모든 제자들, 사도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한평생 이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도들이 방방 곳곳에 가서 여러 가지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설교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설교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도하다가 순교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부활을 증언하는 이 증언을 끝내 멈추지 않았고요.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도들에게 있어서 부활을 목격한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부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들이 아예 예배의 날짜를 부활하신 일요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예배를 토요일에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단 중에 제7일 안식교라는 이단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유대 전통을 따라야 된다고 해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원래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새로운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것인데 진짜 창조가 무엇이냐? 진짜 구원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토요일에 드리지 않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주 초반의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도대체 어떠한 사건이었기에, 이 부활이 얼만큼 놀라운 사건이었길래 이 제자들에게 이처럼 엄청난 충격과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것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충격,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의 첫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게 주일 아침,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거든요.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금요일 밤에 묻히셨다가 저녁에 묻히셨다가 토요일,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이게 주일 첫날이죠. 이 일찍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당시 무덤은요, 동굴에다가 큰 돌을 앞에 막아놓는 방식으로 무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돌을 어떻게 밀지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돌이 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동굴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누워 계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어디 갔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무덤 안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천사로 보입니다. 천사가 이들에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그는 살아나셨고 이미 여기에 계시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먼저 가셨으니 너희가 갈릴리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가서 베드로와 모든 제자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무덤에서 시체로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여인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으면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미 다 장사를 지냈는데 그 다음날 찾아갔더니 부모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죽었다고 칩시다. 너무나도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다음날 찾아갔더니 자녀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떠한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드시겠습니까? 엄청나게 기쁜 감정, 엄청나게 감격적인 감정, 엄청 깜짝 놀라는 감정들이 여러분 안에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쁨의 환희에 가득 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부활을 모티브로 한 그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밝게 웃는 장면들로 그 영화는 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기뻐하거나 환희에 차거나 감격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몹시 놀라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쳐서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뭔가 예사롭지 않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벌벌 떨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첫 번째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누군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에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나오는데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예요. 엄마가 자식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놀라서 벌벌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한 상황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놀랍게도 이 여인들이 보였던 이 반응은 하나님을 마주친 사람들의 경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들의 그 반응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하나님을 마주친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들의 반응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은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경탄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기가 너무 무서워서 얼굴을 가리고 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 얼굴을 가리고 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더욱더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이제 죽었다.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나 이제 죽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짝 엎드리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들바들 떨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요,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하나님을 앞에 만났더니 요한이 어떠한 모습이 펼쳐지냐? 바짝 엎드려서 그냥 대자로 뻗어서 엎드러진 거예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바들바들 떠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요한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목자이자 아버지로서의 모습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못 듭니다. 바들바들 떨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떠는 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루돌프 오토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누미노제라는 단어를 제시해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을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사실 압도감 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바짝 엎드려 죽은 사람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한 피조물인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닫게 됩니다. 엄청난 경외감, 엄청난 두려움, 엄청난 신비, 엄청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심정이 이러한 심정이었던 거예요. 몹시 놀라 떨게 되었던 것,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 앞에서 온 존재가 흔들리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빈 무덤을 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 날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한 자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녀는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 2명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는데 사람들이 그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결코 넘을 수 없는 경계였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사실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리아의 증언, 두 제자들의 증언을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당연히 부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처음 예수님의 부활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도 지극히 이렇게 상식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을 아예 상상조차 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믿지 않고 또 누군가가 부활했다는 증언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 너머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독교 신앙은 부활을 증언하는 것을 통하여 신앙의 시작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언했던 사도들은 이러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사건인 부활을 증언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부활을 증언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시작을 시작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이들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그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네 이런 사건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건은 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각인시켜주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을 증언하지 않고는 이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증언하지 않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종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 많은 종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 죽습니다. 유교의 공자도 죽었고요. 이슬람교의 무함마드도 죽었습니다. 또 시크교의 수많은 구루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불교의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종교 지도자를 죽었을 때 이 사람이 죽었지만 우리는 이 사람의 정신을 이어가서 이제 이 사람의 뜻을 펼치겠습니다 하면서 종교를 시작합니다.
그게 대부분 종교가 그렇게 시작돼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증언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 종교 지도자가 있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면 지금 내 눈앞에 보여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종교를 만들 때 부활과 같은 증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종교학적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부활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어려운 길, 그 사람들이 믿기 힘든 길, 아무도 믿지 않을 것과 같은 부활을 계속해서 증언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것을 증언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놀라운 이제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목숨을 잃어서까지 이 부활을 끝까지 전했던 놀라운 복음 전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이처럼 부활을 증언했던 때에는 정말로 부활을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은 이 부활을 증언했던 사도들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불러요. 부활을 설명하는 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으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다고 증언하면서 이렇게 한평생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한평생 굶주리고 헐벗은 삶을 살고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죽을 위기도 계속해서 겪고 이런 인생을 살았던 게 내 인생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는데 내가 헛것 보고 아니면 부활이 없었는데 부활했다고 내가 사람들 속이면서 내가 이런 부활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형편없는 삶을 산 것일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매일같이 매를 맞으며 매일같이 고통을 참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모함과 박해를 받으며 내가 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심지어 훗날 바울은 목이 잘려 순교하거든요. 왜 내가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까?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나도 나에게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안에서 압도당하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담겨있는 놀라운 신비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삶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목숨을 내어버릴 만큼 포기하지 못했던 그 경험, 그것이 바로 이 부활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부활 증언을 믿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의 능력이나 기적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과 더불어 한평생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이 사도들의 고백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영생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형편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안에 신앙의 도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점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 차원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내 생각과 내 뜻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하고 저 정말로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신앙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신앙은 이것을 뛰어넘는 신앙이에요. 이 전의 신앙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차원을 고백하는 신앙이었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경험한 신앙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보면서 감탄하고 경탄하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들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에만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알게 되고 하나님 그분 자체에 붙들리게 되고 그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신앙의 경지가 바로 그 다음의 신앙의 경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보면서 정말로 놀랍구나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자체를 감탄하고 경탄하며 하나님 앞에서 압도되는 놀라운 신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경제 신앙이 우리 안에 펼쳐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신앙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이러한 일을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굉장히 귀하고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내가 사로잡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그 자체가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을 더 넘어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신앙의 경지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시다는 걸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크심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앞선 방식으로 아직 어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매 순간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신앙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압도하심을 경험한 신앙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할 것인가?
죽음마저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어주고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할 것인가? 내가 설사 이렇게 망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인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할 것인가? 압도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자유롭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입니다. 부활신앙을 경험한 사도들은 완전히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용기 있게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삶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경외로움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용기를 내어 내 삶에서 바둥바둥하는 삶을 한 걸음 더 뛰어넘어 주님 붙들고 용기를 내어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배울 때에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분, 그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 그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되 하나님 그분 자체에는 아버지 우리가 큰 마음을 쓰지 않을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깊이 나아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이, 심지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죽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위로, 근본적인 기쁨, 근본적인 평안, 근본적인 용기가 우리 안에서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루하루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